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주 이제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죠? 교회에서는 좀 반응을 약간 좀 오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찬양 너무나도 감사했죠, 여러분? 아멘. 정말 저는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하는 국립 합창단인 줄 알았어요. 정말 대단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크기에 비해서 찬양대의 수준, 또 찬양대의 그 목소리의 성량, 이런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향유 옥합 언제 깰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힘차게 읽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대단한 여자가 또 오늘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성분들은 위대합니다. 제가 한 30년 전인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 순례를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그때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 이집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탁 따라서 가는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이집트에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하면은 이 현지 가이드들이 어디를 데려갑니까? 뭐 유적지를 데려가는 것도 데려가는 거지만 어디로 데려가요? 이 선물 사는 데를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은 향유 가게를 갔어요. 향유 가게. 거기 가서 그 현지 그 장사하는 사람의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향유가 하나 있는데 이 향유는 아주 천연 오리지널 향유라고, 그러면서 부부의 사랑을 아주 더해주는 그 향유라고. 그 소리를 딱 제가 듣고, 제가 우리 집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런 아주 결심을 가지고 제가 이 향유를 사기로 결심을 했는데, 옆에 있던 집사람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일 확률이 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고집을 피고 그만 향유를 샀지요. 결국은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부부의 사랑은커녕 여행 내내 우리는 말도 하지 않고 다녔어요. 향유 냄새가 나기커녕 쓰디쓴 서로 간에 아주 나쁜 향기만 서로 맡고 여행을 마쳤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진짜 향내는 마음에 있는 것이죠,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향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이름하여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던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향유를 깨서 부을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죠?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12사도들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는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였느냐면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 베다니에는 그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내일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문둥병을 낫게 됐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데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고침을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사람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 나사로를 살려줬잖아요. 그 나사로도 바로 그 잔치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도 많이 왔지만은 또 누구도 왔느냐면 과연 죽었던 사람이 정말 살아서 지금도 돌아다닌단 말이냐? 호기심이 굉장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만약에 조연섭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장례를 치렀는데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오늘 안식일날 여기 왔다고 소문이 나면 이 자리 이렇게 비어있을까 안 비어있을까요? 아마 꽉 찼을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예, 정말 세상에서 보기 드문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이 앉았는지 꽉 차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뭘로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향후 옥합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싼 거죠. 그걸 깨서 예수님께 발에 부어드린 거예요. 예언의 신에 보면은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지 않고 그냥 암암리에 몰래 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몰래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몰래 될 일이 아니죠. 냄새는 팍 풍겨가지고 그 집안 전체에 쫙 퍼져나가고 그리고 옥합을 깼다고 그랬으니까요. 깨지는 그러한 소리와 함께 정말 행동이 조금 예사롭지 않지요? 발을 향유를 부어서 닦은 거. 향유는 보통 이제 죽은 시체에 바르거나 또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바르는데 발에 그것을 바르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이 주의를 끄는 그런 행동이었죠. 이때 가룟 유다를 비롯한 12 제자들이 째려보는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 값비싼 거, 저거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완데나리온은 얼마의 시가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완데나리온은 하루 장정 품삯 하루치거든요. 요새 그냥 막 일꾼들이 하루 하면은 얼마씩 줍니까? 우리 표명수 장로님 얼마씩 줘요? 아니, 하루를 쳐서 하루를 치면 한 150불 되나요? 더 돼요? 그냥 150불 치면 한 4만 5천 불 정도 되더라고요. 300데나리온은 300일 장정의 품삯이니까 대단한 거죠. 그걸 한순간에 깨가지고 발에 부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더 좋지 않느냐? 아주 그럴싸한 말을 했죠. 이렇게 여자가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들켰고 거기에다가 아주 날카로운 비평의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그냥 슬쩍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두둔하셨고 칭찬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복음서에 4복음서에 4복음서에 다 이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사건이 13개가 나와요. 살펴보니까요. 어떤 복음서에는 이 장면이 언급이 되어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저 장면이 언급되어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이 장면이 서로 어떤 데는 2군데 나오고, 어떤 데는 3군데 나오고, 어떤 데는 1군데만 나오고, 어떤 데는 4군데 다 나오는 성경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3개는 그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이 4 복음서 기자가 다 다루고 있죠. 대부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겟세마네 동산이라든지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이 장사된 거, 부활하신 거, 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에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깬 그 사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표현을 하시기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이죠, 이 사실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사실도 기념되어 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예수님의 명령에 의한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제대로 듣고 우리도 이것을 또 가서 나눠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멘? 좀 힘차게 아멘? 자꾸 잊어버리시죠? 자, 그런데 왜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냥 뭐 마리아가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닦아드린 거, 그 이상의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이 옥합을 깨는 사건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것이 증거되어야 되느냐, 3가지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자, 먼저 여기 말씀해 보면은 엿새 6월절 엿새 전에 라는 말을 하면서 이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건이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무슨 사건을 여러분 들 수 있겠어요? 십자가 사건을 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죠. 근데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깬 이 사건이 십자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라고 이것을 표현한 것은, 이 사건을 그렇게 시작한 것은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있었던 바로 그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보면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근데 바로 이 6월절이 오기 전 6일 전에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한 일은 나의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장사 지낸 십자가의 죽음과 바로 이 마리아가 한 행위가 다 이 십자가를 위하여 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옥합이 깨지는 사건은 구속사적인 중요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깨진 게 있어요. 뭐가 깨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깨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당신의 보혈의 피가 흘려지면서 여러분, 그 피는 구원의 향내를 통하여 온 세상에 그 향내를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피 냄새를 우리는 맡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흐르는 피는 비린내가 나고 아주 별로 좋은 냄새가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는 아름다운 향내입니다. 죄인, 골수의 죄인까지도 살려내는 그 아름다운 피가 여러분, 예수님의 피 속에 그 향내가 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의 옥합이 되셔서 깨짐으로 그 보혈의 피가 쏟아져 나와 세계를 그 냄새로 가득 차게 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깬 그 옥합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지듯이 자신도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옥합을 깬 마리아는 4만 5천 불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어떤 물질을 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결국은 자신이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깼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자신을 깬 거예요. 어떤 물질을 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깨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의 옥합을 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노란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협을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깨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라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의 자신을 깰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향내는 아주 오래오래 먼 곳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피의 향내는 정말 세월이 지나가도 진하게 더욱 풍겨서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가 여러분 지금부터 거의 6,000년 전에 흘려진 피지만은 그 아벨의 피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심장 속에 뛰고 있는 것이죠. 침례 요한의 피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흘려진 피였지만은 여전히 그 피는 그 향내를 우리에게 맡게 하고 있습니다. 깨트린다는 것은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뭘 깨보시려고 할 때 그 깨진다는 것은 아픔이 없이는 그 깨지지 않지요. 깨지면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린 무엇을 주님께 깨야 될까요? 저는 시간을 주님께 먼저 깨보도록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아끼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깨서 주님께 한번 드려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새벽 깨는 거 어려워요. 우리 노인분들은 아예 난 잠이 없으니까 쉬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벽 깨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그 시편 기자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향을 하늘에 올리고 세상에 퍼뜨리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깨워야 돼요. 저도 새벽 5시에 항상 깨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집은, 홍씨 집안은 대대로 아침잠이 많기로 유명한 집이에요. 그런데 이 새벽에 깨워서 기도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몸에 배웠습니다마는 처음 목회 나와서 이 목회자가 새벽 기도회는 해야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피나는 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깨트리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면 하루 온종일 기분이 좋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 보십니까? 예. 우리 이 새벽 기도 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참 그분들의 그 중보적 기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에 적어도 17명에서 20명이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 듣고 매일마다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물론 뭐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각자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 20% 이상이 여러분 새벽에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이건 참으로 아름다운 향기예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 안식일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을 포기하는 그 깨트리는 그러한 옥합을 깨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그 시간에 약속이 잡혀 있다든지 좀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든지 비즈니스에 대한 애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자기를 위한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에 관계된 거거든요. 구원에 관계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것은 구원에 관계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깨면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비치는 이 아름다운 행동은 구원에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재물도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 드림이 어떨까요? 여러분 재물을 깰 때의 그 냄새가 아주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신을 위하여 그 재물을 깰 때는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썩는 냄새가 납니다. 아주 지독해요. 근데 반면에 주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드리기 위하여 깨지는 재물은 아주 냄새가 굉장히 향긋합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처음 목회지가 상계동 교회인데요, 한국에. 거기에 건축이 있었어요. 교회 건축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그 교회에는 손이 이렇게 하나가 없으신 할머니예요. 제가 그 성함도 잊어버리잖아요. 장기복 할머니라고요. 혼자 사세요. 자식도 없어요. 팔이 한쪽이 잘라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방문을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갔더니 봉투를 탁 내미시는 거죠. 근데 봉투가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건축 헌금이에요, 목사님. 하나님께 드려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눈물이 왈칵 돋더라고요. 얼마나 그 할머니에 비해서 그 돈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머니 이 돈을 모았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금액이 커요. 그 돈을 제 포켓에 넣고 그 주일을 계속 그 돈을 꺼내놓지 않고 가슴에 넣고 다녔어요. 안식일이 돼서 그걸 드릴 때까지를. 돈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지만은 그걸 꺼내놓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돈 냄새가 여기서 솔솔솔솔 나는데 얼마나 향기가 많은지. 돈 냄새가 그렇게 달고 오묘한지는 처음 알았어요. 정말 향기가 너무 아름다운 향기예요. 이 파란 쪽밖에 없는 할머니가 깬 그 옥합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가 넘치는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깨야 됩니다. 기드온 300명 군사가 그 모래알처럼 많이 덤벼드는 이 미디안 군사와 싸울 때 여러분 항아리를 깨자 거기에서 환한 불빛이 나왔어요. 여러분 삐약거리는 그 노란 병아리들이 여러분 아주 귀엽게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비가 온 봄하늘을 돌아다니면서 꽃을 이제 그 꿀을
따고 또 그 화분을 옮겨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각질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번데기가 아니고 그 뭐라고 그래요? 예? 꼬치예요. 그 꼬치를 뜯고 나와야 돼요. 그것을 깨는 그런 일이 있어야 여러분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만 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이 세상의 실물 교훈으로도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뭐 하겠고?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돌은 누구를 얘기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에요.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 내가 먼저 와서 깨지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돌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고, 만약에 깨지지 않으면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그 돌이 우리를 깨면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루가 되기 전에 내가 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이 십자가의 사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요,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드러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냈느냐? 낭비적 사랑으로 드러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사랑이요? 여러분 사랑은 낭비예요. 진정한 사랑은 낭비가 되어야 사랑이에요. 딱 맞는 계산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낭비되어야 합니다. 예, 아멘도 좀 낭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맞게 하지 마시고, 예, 아멘도 낭비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잖아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 안목으로 볼 때 마리아는 옥합을 분명히 낭비한 거예요. 300데나리온까지 바칠 거 없어요. 향유는 조금만 해도 냄새가 다 풍깁니다. 그래서 몇 방울만 탁탁 뿌려도 여러분 쫙 풍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00데나리온 4만 5천 불 5만 불짜리에 그것을 깨가지고 한순간 여러분 팔에다가 부었다고 하는 것은 낭비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가 뭡니까? 낭비하느냐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짜 사랑이라고 주님은 오히려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사랑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낭비입니까? 딱 맞춰서 하십니까? 낭비야, 지나친 낭비야.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저에게 낭비를 하는지 몰라요. 필요도 없는데 잠바를 갖다 그냥 큰 거 사가지고 와서 입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옆집에 어떤 청년이 걸어가는데 그 옷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사주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는 전혀 맞질 않아. 근데 나 무조건 갖다 입혀. 결국 갖다가 그냥 틈만 나면 먹여. 계속 배가 불러 터지는데도 막 먹이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낭비야, 낭비. 근데 어머니의 사랑에 진짜 사랑이 그 낭비에 묻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에게 낭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랑을. 아, 낭비, 보통 낭비가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완전히, 예, 정말 나쁜 놈도 그런 나쁜 놈이 없어요. 아버지 유산 달래가지고 아버지 미리 죽인 거야. 그냥 유산은 죽을 때 주는 건데 아버지 머리 먼저 죽었다고 치고 날 주세요. 아버지 죽인 거예요. 마음으로 죽였어요. 아버지 죽이고 나가서 그 돈 가지고 여러분 계집질 하면서 허랑방탕하고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놈이에요. 그런데 쪽제비도 낯짝이 있지. 그래도 돌아온단 말이죠. 왜? 아버지의 낭비된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돌아와요. 아버지는 그래도 계산하지 않고 나를 무조건 사랑할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때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 보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탕자 보고 달려가잖아요. 예, 동네 어귀에 돌아섰는데 벌써 아버지는 알아요. 나갈 때하고 돌아올 때 아들이 전혀 다릅니다. 외모는 나갈 땐 뻔지를 하게 나갔죠. 그런데 돌아올 때는 상거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그 낭비된 사랑의 눈에는 그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심지어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여러분 하나만 해도 아들이 그냥 뒤로 넘어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옷 입혀주고 손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거 공부 다 했어요. 이거 옷 입혀주는 거 그냥 옷 아니에요. 이거 righteousness of dress예요. 이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가락지 이거 내 아들이라고 하는 법적 인정표예요. 이 신벗어서 주는 거 이것도 완전히 법적으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 잡는 거, 여러분 잔치 벌인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 염소를 잡은 것은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이것은 구속적으로도 내 아들이라고 하는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탕자의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낭비예요, 낭비. 예. 그런데 여기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낭비라고 얘기했어요. 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 아들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잘하시네요, 잘하셔. 그래. 예. 아니 저놈이 뭘 한 짓이 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느냐, 이게 낭비 아닙니까 아버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낭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거예요.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계산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계산을 했다면 절대로 자기의 옥합 깨지 못합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돼서 거기에 반응했을 뿐이에요. 계산하지 않아요. 얘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얘들이 누구예요? 어떻게 알아요? 아, 저기 써있네. 얘들이 갑돌이와 갑순이입니다. 근데 갑돌이,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랑은 마음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낭비하지 않았어요. 계산했어요, 계산. 그래서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다 가사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갑순이는 딴 데로 시집갔어.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어.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갔습니다. 역시 갑돌이도 첫날 밤 달 보고 울었대. 왜 그런 짓거리를 왜 합니까? 왜? 갑돌이, 갑순이는 쌍방간의 사랑을 낭비시키지 못했어요. 그냥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척, 모르는 척, 그까짓 것 했더래요. 그랬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왜 그랬습니까? 낭비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 체면이 있어요?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지, 여러분. 왜 그까짓 것 합니까? 왜 모르는 척 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갑돌이와 갑순이 사랑은 실패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이 마리아가 했던 이 옥합을 깨는 행동 중에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옥합을 깨는 시기, 타이밍이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좋았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때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때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뭡니까, 여러분? 목욕탕에서 미는 때입니까? 무슨 때입니까?
이 때는 시간이에요. 타임이에요. 예수님은 타임을 가지고 오셨어요. 타임을.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예정된 스케줄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회가 있고 때와 시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지 바디메오도 여러분 눈을 뜨고 싶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지나가는 그 타임에 맞춰서 나사렛 예수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딱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예수님 오는 길목에 앉았다가 소리를 쳐서 그는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마리아 옥합도 가장 적절할 때에 깨트렸어요. 너무나도 적절할 때,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실 때, 예수님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은 그것을 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 나옵니다. 아시는 분 누가 또 있습니까? 이 마리아 말고 니고데모가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부자 중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도 여러분 향유 드린 사람이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리마대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여인들, 그들의 향유를 드리는 타이밍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좋았어요? 좋으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타이밍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다 예수님 죽은 다음에 가져왔거든요. 셋 다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가져왔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장례 예식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시의적절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60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저희의 사랑의 선물을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 바치지 않았다. 그들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차디찬 의식 없는 몸을 위하여 값진 향료를 가져왔다. 향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신 뒤였기 때문에 저희의 수고가 어떻게 했다고요? 헛된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 헌신을 의식할 때에 구주께 대한 사랑을 쏟음으로 그의 장사를 위하여 기름을 부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큰 시련의 어둠으로 내려가실 때에 당신이 구속하신 자들에게서 받으시게 될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에 신성을 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인간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고민이 컸어요. 그에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죄책감, 그리고 육체적으로 당할 그 엄청난 고통을 그분은 아셨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략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울부짖으면서 여러분 몸이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게 뭡니까? 아버지 제발 이 잔이 피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하셨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위로를 받기를 원했고 용기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여러분 누가 왔습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 별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용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정작 돌아가시 6일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큰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이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내 몸을 깨트려서 이 아름다운 보혈을 향내로 세상을 완전히 뒤덮어야 되겠다고 하는 주님의 각오가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취하게 될 때 예수님은 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끝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옥합을 깰 때는 지금입니다. 내가 뒤로 밀어서 옥합을 깨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때는 늦어요. 때는 늦어요. 지금이 옥합을 깰 때입니다. 뭐뭐 하는 건데 다 늦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깨트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필요하다면 깨트려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즈니스,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명예, 우리의 시간, 재능, 가치관, 쾌락, 인과관계 모든 것은 지금은 주님 앞에 깨어 바칠 때입니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옥합을 깨는 시간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옥합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시적절할 때 옥합을 깰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입니까? 우리 자신 전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입니까? 아버지, 깰 때가 되면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먼저 내가 가서 깨질 때, 주님,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 나라의 아름다운 주인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깰만할 때 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깊은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자신을 깨어 주님께 드리고자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